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월 진짜 저는 순식간에 간 것 같거든요.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2021년 1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도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조금씩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자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차 속에서, 때로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기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한 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인색함으로 또한 하나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것에, 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린다라는 생각보단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장소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일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겨진 그 길,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맡기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몰랐던 찬양이지만 이제 너무 들으면서 감사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 맡기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은 들려도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높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우리한텐 갈 수 없다고 말도 하고요. 끌지할 수 없는 코로나의 어둠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하나님의 자녀, 명예로운 자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또한 우리의 수많은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사랑의 걸음이 우리를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남은 11개월이라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뒤져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이거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그 걸음과 발자취를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이라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질병과 아픔 때문에 힘든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방학을 맞이하여서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든 지체들도 있고 또한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고 또한 그것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가운데 계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허나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성공해야 되잖아. 너가 잘 살아야지. 네 몸이 건강해야지. 무슨 예배가 지금 필요해? 라는 말 앞에 우리는 현실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하나님, 우리의 현실 타협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덕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떳떳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매스컴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난리와 소문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하여지며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이 이웃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글이 있고 글씨가 있고 또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참 좋아요. 왜 그렇죠? 우리 그 단어를 얘기하면 그 개념이라는 것이 잡히게 되고요. 그 개념이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이라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음료라든지 물을 따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컵이지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천국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천국,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이에요. 그렇죠? 국은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천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것이 극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사람들은
의례 짐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오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예수님이 무슨 구원을 얻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다니면서 어떤 중학교 친구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못한 친구들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야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잊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왜 그것이 다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마태복음도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여기 보시나요? 천국이라는 말과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썼고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요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온라인이지만 같이 성경 통독을 하시고 그것들을 같이 올리시고 읽었습니다 하는 그 모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부터 읽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어요. 신약은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막 읽다가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포기해요. 포기하다 보면은 안 읽어요. 안 읽다가 계속 가다가 아니야, 다시 성경을 읽어야 돼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전에 어디까지 읽었지? 몰라. 그럼 어디부터 다시 읽을까요?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요. 그럼 마태복음을 1년 동안 한 2번은 읽는데 그 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만 계속 생각이 나요. 천국, 천국, 천국.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기존에 가졌던 종교적인 것과 결합해서 우리는 잘못된 오해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독자예요, 독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에, 우리나라의 이야기, 말줄임말을 써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첨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외국인이 읽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들이 좀 길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쓰는 방법들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을 썼을 때 마태는 독자가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데보라 라고 하면서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게 있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한테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보면은 역대기를 보면 족보 있을 때마다 우리 뭐예요? 엎어버리죠. 왜요? 내가 왜 이 족보를 외워야 해? 왜 이 족보를 봐야 돼?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읽기 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족보가 있으면은 답답해요. 너무 지루해요. 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또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예언이 그 예수님이 정말 맞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호바라고도 하고요. 야훼라고도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 읽기 되게 발음이 힘든 단어 4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한 글자 4글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성한 글자 4글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글자 4글자라고 표현하다고 해요.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주님이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금기시한 단어예요.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쓸 때에 이 마태는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글을 읽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이들은 알아들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이라고 하면 죽는 곳이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기 한 번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사랑이지, 성경을 봐봐, 성경의 모든 걸 다 지우고 남는 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주요 구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주요 사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이었다면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사랑인 것이지 사랑이 사랑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중요한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중에서 비유가 참 많은데 그 비유가 어떤 거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듣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죽으면 가는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셔? 이 땅에 남겨져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희를 심판하실 때 너 왜 이렇게 죄 많이 지었어? 라고 하실 것들이 뻔한데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똑같이 게으름 피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를 남겨주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야 라는 것들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시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설명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셨습니까? 해외에 나가시면 각 나라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사관.
왜 각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뭐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외교적인 일도 하기 위해서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사관에 법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미국이라고 예를 들게요. 미국에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잖아요. 그 영사관은 미국이 땅이죠. 미국 나라의 땅입니다.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땅이라고 지정해줘요. 미국 땅인데요. 그곳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해줘요. 그것이 대사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사관 안에서는요, 임의대로 그 사람을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땅은 그 나라의 그 땅이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중국의 공안들이, 중국의 경찰들이 뭐 미국 대사관, 무슨 서방의 많은 대사관 앞에 진치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있냐면 탈북민들이요, 그 대사관을 철조망을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TV와 뉴스 가운데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도, 중국 공안들도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크로싱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그 당시에 북한의 실상이긴 하지만 요새와 좀 많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고 파주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파주에 살지만, 서울에 살지만, 어느 곳에 살지만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한 주 빠지면 사다리가 하나가 없어지고 또 한 번 빠지면 두 개가 없어지고 그래서 너 많이 빠지면 천국에 갈 그 사다리가 비어있어서 너 못 올라가. 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나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사다리가 없어져서 그 사다리 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요,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지령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프시기도 하시죠. 힘들기도 하시죠. 답답하기도 하시죠. 맞아요. 이 세상을 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건 뭐냐면 허무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100% 일해서 이 아이들에게 헌신하면 이 아이들이 100%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탈하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그 농사가 잘 돼서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둬들이면 괜찮은데 노력한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허탈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생기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의 질병이 생겨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팔다리가 쑤시기도 하고요,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눈도 침침해지기도 하고요, 치아도 다치게 되고요, 장기 뭐 여러 가지 부위가 점점 아프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셨어요. 굶주림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 강을 건너는데요, 호수를 건너는데요, 예수님은요, 배에서 주무셨대요. 근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 많잖아요. 그 어부들도 벌벌 떨었어요. 이제 둘이 죽겠구나. 이 폭풍 때문에 죽겠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해돼요? 폭풍우가 치고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은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 바닷물이, 바람이, 그 배의 흔들림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죠. 그리고 나서 잔잔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바람과 파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근심 걱정하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우셨던 건 딱 한 번이에요. 언제요?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실 때. 왜 그게 두려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무서우셨지, 그 위에 삶은 예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세상을 살면서 두렵지? 너희들 세상 살면서 힘들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의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 너희들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 삶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것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피라미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나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바보고요. 위에 올라가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휘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야. 너희들은 바보구나. 맞아요. 우리는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멍청이가 되어야 돼요. 왜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새 교회의 문제는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질 않았어요. 낮은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이 되려고 합니다.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똥똥 거리려고. 교회에서 어떤 이 발언권을 하려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섬겼는데 목사는 더 섬겨야죠. 예수님이 섬겼는데 장로님은 더 섬기셔야죠. 권사님들은 더 섬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해요. 빨리 장로님 얻으려고 하고 권사님 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정말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도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거예요. 그 과도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기쁠까?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구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 이 세상을 살면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라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들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보석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령을 여러분은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한 장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이 찬양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보기 어려워서 제가 하지 못하고요. 대신 여러분과 이 가사를 한번 읽고 여러분 댁에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봐야 되고요. 그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죠?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월을 마쳤습니다. 2월부터 다시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2021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올바른 방향과 뜻들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와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이번 한 주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